우리의 마음 문 곁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이 정결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20장 마음의 청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볼 자들에 대하여 표현하시기를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복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포함함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정결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적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눈앞에 하나님이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온갖 세상적 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면 동시에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초청에 우리가 응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우리의 마음 준비를 표현해 봅시다.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듣고자 하는 정결한 마음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배우며 그리스도인은 경외심을 보여야 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의 건강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은 더 나아가 육체의 건강에서 의복의 건강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건강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청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교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이름을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두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이름을 명패를 금패로 박아서 머리 이마 위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주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서게 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께 위탁받은 우리의 삶을 잘 다듬어야 된다는 것을 청지기적 개념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된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그리고 옷매무새를 잘 다듬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의 외견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다음 과인 20과에 등장하는 오늘 등장하는 마음의 정결입니다. 사실 외견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의복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뭘 반영하기 때문에 의복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우리의 성품, 심령, 우리의 마음을 결국 반영하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몸 매무새로 드러나는 것이 마음인 만큼 마음을 잘 다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육체의 건강도 마음만 딱 세워져 있으면 육체의 건강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바짝 살아있는 사람은 사단이 쓰러뜨리고 싶어도 잘 쓰러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든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까지, 신앙생활의 태도까지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정신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사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 함께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펼치시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전달할 내용들을 잘 받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본문이 나와 있지만 본문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요거 한번 표시를 해두고 전 주제 성구로 좀 정해봤습니다. 이것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삿된 세속적 욕심들이 자리 잡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거절한다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일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기 위해 어떤 뭔가를 해야지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봐야, 뭔가를 보려고 딱 계획을 삼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그걸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더 좋은 중요한 일들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처음부터 좀 오랜만에 쉬는 건데 잠깐 이거 좀 봐야지라는 생각을 이렇게 막 품고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딱 그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잠깐 또 전화를 하고 또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전화를 끊자마자 정말 오래전에 동생이랑 같이 제가 성경학교 노래들을 넣었는데 그 성경학교 노래 중에 침례를 축하하는 노래를 이렇게 작곡하다가 10,000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음악이 갑자기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노래가 나오는데,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노래를 끄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이란 게 정말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주님께서는 더 좋은 일을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에 따라 살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응답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라고요?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거를 애써 외면하면서 귀를 닫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 무언가를 보려는 것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으시니까요. 보고 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것만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저절로 싫어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기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그 성경절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굴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의 그 소리를 붙잡고 마음의 정결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권면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늘의 이야기들을 함께 좀 살펴봅시다. 자, 서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방금 전 나눴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하여 준비해야 될 재림교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의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 그 사실이 청결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했던 이야기, 방금 전 나왔던 성경절이잖아요. 그 성경절 바로 앞에 마음의 청결이 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즉 마음의 청결이란 아무 생각도 없이 명상을 해가지고 멍 이러고 있는 게 마음의 청결이 아니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리 잡는 것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음성을 주실 때 거룩한 행실을 하며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의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인 저조차도 쉽게 무너지기 쉬운 것이며 모든 성도들도 쉽게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기 어려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깨끗해 보이는 것조차 때로는 위선과 더러움으로 찰 수 있다는 것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쭉쭉쭉쭉 그으시면서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정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 하는 가운데서도 무너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결심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부패한 이 마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류는 범죄 이후에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성경에서는 이 범죄 이후에 타락한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성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여기 붉은색으로 제가 표기해드린 곳에 있는데 밑줄 그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육체라고 말할 때마다 범죄 이후에 타락한 상태를 표현할 때 육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 유욕적인 정신,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르는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이라는 것 등으로 성경에서 사용됐습니다. 당연히 뒤에 등장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이나 로마서 8장, 골로새서 3장에 있는 이야기들도 중요하겠죠. 이 중에 몇 절은 앞서 읽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의 죄된 상태를 자세히 다루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는 걸 모르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제대로 알면 성전에 안 나가고 못 배깁니다. 지난번에 패스파인더 캠포리를 갔습니다. 캠포리를 갔는데 저는 처음부터 캠포리는 지저분하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안 씻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는 그걸 각오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씻을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안 씻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씻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니 여기 와가지고 찜찜해지니까 계속 씻는 걸 찾더라고요. 우리가 더러운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찝찝해가지고 씻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씻게 됩니다. 저도 그러다가 마침 시간이 비어서 밤에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씻으러 들어가서 씻고 나오니까요, 가기 전까지는 비도 추적추적 오고 해가지고 이거 뭐하러 씻으러 가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씻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씻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상태를 아는 게 그렇게나 중요합니다. 내가 찝찝하구나 더럽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예요. 여기 올 만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대담하게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놓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 교재에다가 씻는 것이라고 메모해 두시면 이 예화가 생각이 나시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에 오기 위해서 내가 더러운 걸 알아야 된다. 더러운 거 알아야 교회에 오고 교회에 와야 씻는다 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정결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서 혼자 씻을 수 있으면은 성전까지 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성전에 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소에 임재하시면서 죄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죽이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 동일한 일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서도 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성소 시대가 끝났으니까 난 집에서 혼자 그냥 씻을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 가장 쉬운 장소인 이 성전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딘제까지 세수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머리도 감으시고 샤워도 하시고 목욕으로 몸을 좀 불리셔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목욕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런 온전한 정결이 꼭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천적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사단과 함께 되어 정말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로 결심해 봅시다. 자, 새 마음에 대한 파트 함께 봅니다. 자, 새 마음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그 다윗이 고민하면서 노래했던 노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정결을 위한 희망을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 라고 사단이 자꾸 다윗한테 마음을 줄 때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서 내가 이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창조주십시오라고 다윗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죄된 본성 속에 모든 왕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기도 끌리고 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마음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끌려가듯 죄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를 만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저한테 넣어주세요.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제가 움직이게 도와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이 성령 충만이에요. 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샘에서 아무리 물이 솟아나와도 더러운 샘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샘을, 주님의 정결의 샘을 우리가 고대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우리의 마음속에 할 때 자비가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데요. 그 과정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고민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한 비결을 간단하게 요약하셨죠. 뭐라고 했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이 거듭나게 되는 과정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새로운 마음을 불어 넣어주고자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과 정 다른 길로 갈 때 이거 그 길 틀렸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가세요. 그러려면은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외우는 게 잘 안 되면 말씀을 찾기라도 하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주님 저한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피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기왕이면은 성경의 정가운데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거기에 시편의 찬미들이 쫙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보탬이 많이 됩니다. 조금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격려해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찾으셔서 우리가 가야 할 참된 지혜의 길들을 찾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새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방법과 그 정체에 대해서 배웠다면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전쟁이 끝나면 좋겠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화 속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왠지 찝찝한 마음을 주셨고 그 이후에는 심지어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몇 년 전에나 만들었던 노래를 틀어서 저한테 듣게 해주셨어요. 갑자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본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키워드에 우리가 너무 현혹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완전해졌다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수를 깨끗하게 했지만 나와서 조금 무언가를 하다 보면 다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더러워지지 않을 존재가 된다면 괜찮지만 우리는 금방 때묻고 더러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로의 계단에서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며 그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가 된 것이지.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드디어 죄를 행하여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죄를 저질러도 몰랐는데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새 마음과 옛 마음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이야기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둘이 치고받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이 싸움의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으므로 드디어 싸울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모르는 자는 얼마나 덧없고 희망 없겠습니까? 반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기회, 아예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제치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고귀한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붙드시면 두 본성의 지배권의 다툼 속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사 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투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그 힘있게 싸우며 이 전쟁 속에 꼭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교제는 마음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닻을 거기다 박아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비로소 그 세상적 욕심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생각 자체도 뭘 하게 된다고요? 육신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쉽게 우리의 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했지? 오늘 하루 동안? 그럼 내가 뭐에 빠져서 살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저절로 우리는 성전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반드시 와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서도 자꾸 생각들이 딴 데로 휙휙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모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는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의 순결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고정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면은 쉽게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들으며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라봄이라고 키워드를 넣어 두었습니다. 이 바라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그리스도인 가정 330페이지는요.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본다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거기는 문자만 바라본다면요.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면 속에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순결하게 되기 위한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거기에 다 줄두고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사단은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들을 자꾸 두고요. 그리고 그 힘들고 지친 모든 육체들을 주님 앞에 나가서 쉬게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영화, TV, 시청 이런 것들은요. 악한 본성만 강화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 아이들의 요청에 따라 뭔가를 보여주고 나면요. 그걸 흉내냅니다. 바로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들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칼싸움을 보면 칼을 휘두르고 있고요. 뭐 마술 얘기를 보면 마술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자꾸 노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매체들은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폭력, 악행을 미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미화하지 않더라도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쁜 일들을 이기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일들을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보고 그 자극에 빠져서 흉내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들에서 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극장 오락보다 사람의 상상력에 해를 끼치고 신앙적인 감명을 파괴하는 것은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만들어내는 흥분 같은 것들이 성경에 대한 흥미도 감소시켜버립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안 하나라는 것에 영상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들이 가득한데 거기서 잘 정제되어 있는 순서들의 흥분과 감동을 막 누리다가 교회에 오면 어때요? 단조롭고 단순하고 때로는 어색하기까지 한 순서를 보면서 감동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조명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실수 하나 없이 며칠 동안 연습한 그것들만 보다가 여기에서 늘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보려니까 마음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욕망의 상자에 휩싸여서 극적인 작품들에 중독되어 가는 과정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방종을 야기하게 되지요. 잘못된 모본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우리의 마음들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뇌에 영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전두엽을 파괴한다는 이야기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오락을 의미하는 어뮤즈먼트는요. 라는 이제 부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와 그리고 생각이라는 단어의 뜻인 뮤즈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보 성자라는 얘기가 괜히가 아닌 거죠. 예, 오락에 빠지게 되는 순간. 그래서 사사로운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멍청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없는 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영적인 잠에 빠지게 돼요. 주님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짝 차리고 이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한 마음들을 가집시다.
자, 덫에 빠져드는 이야기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SNS, 뭐 동영상 서비스, 블로그, 수많은 웹사이트들은 우리의 시간과 애정들을 뺏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잘못된 호기심들이나 악한 본성, 동기들, 그 죄악에 무제한적으로 접속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감정산업에 종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 포르노의 덫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일들까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덫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을 두어야 하는데요. 마치 선악과를 주님께서 두신 것처럼 우리는 판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 인터넷이라고 해서 다 나쁜가요? 아닙니다. 인터넷은 엄청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도구가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로운 수단이 되고 교육을 받아서 쉽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잘 활용하지 않게 되면 악에 빠지기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중에 선택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는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기를 시간 제한을부터 먼저 뒀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걸 할 거면 시간 제한을 하자.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컴퓨터를 두어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두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예 불건전한 웹사이트는 차단시켜버리는 일들도 하고요. 그리고 서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경건의 시간을 구별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물은 정말 매력이 강해요. 정말 멋지고요. 아름다워요. 거기 가 있으면요. 그냥 다 쉬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가끔 코미디 프로그램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막 하하하하 웃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좀 경기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가끔 뉴스도 틀어놓습니다. 원래 안 봤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피난처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어디십니까? 비디오 게임이십니까? 소셜 미디어입니까? 소설이나 각종 TV 드라마, 영화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될 마음이 거기로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영화와 같지 않고 드라마와 같지 않아서 소설과 같지 않아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지는 않지요. 인스타에 보면 정말 멋지고 잘생긴 사람 많은데 왜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은 이 모양이 이 꼴이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으지요. 아무개는 어디 놀러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 안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불만이 가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삶의 불만이 아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해 봅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곡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음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꼭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음악적인 분이시고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음악을 충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연관짓지 마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에 초점 맞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마음을 공략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하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셔서 오늘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시는 주의 모든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잘 고민해 보셔서 내가 한 가지라도 하루라도 좀 안 하는 날을 해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모든 거 끊기는 어렵지만 하루라도 한 가지라도 끊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 이 시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